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섭시다. 앞뒤로 인사하시면서 또한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또 인사하시고 무엇보다 늘 최고의 하나님께 또 최선으로 찬양하는 우리 또 찬양팀을 위해서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송기호 목사님 탈장 수술하고 지금 10일 만에 이 자리에 섰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 매사에 조심하고 또한 점검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은 또 어려움에 처할 때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로 그러한 또 응답을 받게 되어서 어려움을 해결하게 될 때는 감사함으로 더욱더 주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사실 너무나 좋은 예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한 것보다 너무 더 잘 됐어요. 이때는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방심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만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때문에 그르치는 결과를 또한 갖게도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아담과 하와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최고의 환경, 그 무엇도 이것을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환경에서 최악의 사건이 발생한 예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런 사건이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갖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고 또 신앙을 또 점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즘 MZ 세대들에게 30년 전의 문화가 대세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복고풍이라고 하죠. 복고 열풍이 이제 불고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한참 재밌게 봤던 그 슬램덩크라는 농구 만화 이런 것들이나 이것이 또 극장판으로 지금 개봉이 되어지고 또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도 다시 재상영에 오르게 되었는데 너무나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농구 만화 슬램덩크나 타이타닉을 본 이 MZ 세대들이 이런 고백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되게 재미있는 콘텐츠를 누리며 살았네요 라는 이런 얘기를, 본인들도 엄청난 재미있는 콘텐츠를 누리고 있으면서 30년 전에 이런 것들, 지금과는 전혀 다른 감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들에 MZ 세대들이 신경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만든 문화도 아닌데 그럼 그렇지, 내가 있었을 때 내가 봤던 이 만화가 최고였지, 이 영화가 최고였지 라고 하면서 제 어깨와 제 입꼬리가 괜히 올라갑니다. 옛날 문화에 빠진 MZ세대에게 소개하며 다시 보고 싶은 영화로 저는 보디가드라는 영화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1992년 휘트니 휴스턴 또 케빈 코스터너가 주연한 영화 이 보디가드가 한국과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보디가드 때문에 휘트니 휴스턴도 더 떴죠. 왜냐하면 가장 그녀의 전성기였을 때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웬다이야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되는데 남자든 여자든 그 영화를 보면 너무나 그 로맨틱하고 또 박력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매료되기가 쉽습니다. 나중에는 이 영화가 뮤지컬로도 각색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무대에 섰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한국 포스터에 보면요, 이러한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보디가드의 3대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절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말 것, 절대 경호를 풀지 말 것, 절대 사랑에 빠지지 말 것이라는 그러한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한 얘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 이 영화가 들어오면서 한국 포스터에 이 문구가 더 첨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원칙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절대 눈을 떼지 말 것, 절대 경호를 풀지 말 것, 절대 사랑에 빠지지 말 것. 만약 보호 대상에게서 눈을 떼거나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방심이나 자만이나 또한 보호 대상을 이성으로서 사랑하게 되면 보디가드의 냉정한 그 냉철한 판단력과
또한 통찰을 잃게 되어서 패착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하는 그런 문구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의 백성으로서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일들의 결과가 너무나 훨씬 좋은 열매를 맺게 될 때는요, 우리는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점검의 내용으로는 보디가드의 3대 원칙처럼 3대 원칙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 스토리에 열광합니다. 딱히 무엇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이나 어려운 삶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겨나가서 성공에 이르는, 그래서 그 성공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권력과 부를 가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열광하고 환호하며 박수를 치며 동시에 부러움도 질투도 느끼게 됩니다. 포브스지에서 선정한, 그때 2013년도 건데요, 2013년도에 포브스지에서 선정한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100인에 그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선정되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그 여인의 그 일대에 대해서는 강단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한 동네에서 나고 자랐고 미혼모였고, 그런 또한 소중하게 아프게 낳은 자녀가 일찍 죽어버려요. 그리고 또 그 이후로 뭐 자살 충동, 뭐 마약, 담배라고 했을 때는 뭐 대마초겠죠. 이런 것들에 찌들어 살면서 그런 세상에 의지하면서 의탁하면서 살아갔던 여인이 바로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오프라 윈프리의 아버지와 새엄마는 그 오프라 윈프리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요, 또 그녀를 격려하며 또 지지하며 학교 가기 싫어하는 그녀를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서 전교 회장을 맡게 되면서 막 면허가 변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뽑히는 그런 삶의 성공 스토리를 이 여인은 쓰게 되어지죠. 이런 스토리는 비단 오프라 윈프리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의, 또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공 스토리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몰락하는 경우도 그에 못지않게 볼 수 있죠. 뭐 연예인들이나 뭐 정치인들, 뭐 사업가들, 스포츠 스타들, 뭐 목회자들, 뭐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한 나락으로 떨어진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군들 어렵사리 성공의 자리에 올랐는데 빨리 내려오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를 수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지만 죄의 유혹에 그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 사건이 여호수아서 하면 떠오르는 사건일 것입니다. 뭐 그 전에 몸에 거두는 시기에, 즉 물이 많은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 도하 사건도 우리가 뭐 주목할 만한 사건이고, 또 여리고성 함락이나 그 이후에 있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사건도 여호수아 하면 떠오르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서 보여주는 가장 큰 사건, 만약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사건이라고 하면 바로 여리고성 사건일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몇 바퀴 돌아서 무너졌습니까? 깜짝 퀴즈인데요. 퍼뜩 생각이 안 나시나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고 합니다. 그럼 총 몇 바퀴일까요? 13바퀴입니다. 13바퀴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참 뭐 하루에 한 바퀴는 참 돌만할 텐데 나중 7째 날에 7바퀴는 정말 이 걷는 백성들 너무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여리고성이 13바퀴를 돌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 말씀을 믿고 돌게 되어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호수아는 무너진 여리고성을 절대 재건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6장 26절 한번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모세는 왜 이런 명령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함락한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여리고성을 보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 앞에 시선을 고정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정말로 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말씀에 의거해서 그냥 돌았을 뿐입니다. 뭐 어떤 창과 방패로 와 하고 막 들어가서 무찌르고 한 것이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돌았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죠. 그러니까 저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사장 말씀에도 나와요. 그 요단강 도하를 하고 나서 길갈에서 12돌을 세워놓고 이 나중에 이 돌들이 무엇이냐라고 후손들이 물어볼 때 우리가 여차해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넜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것을 계속 후손들에게 알려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여호수아 6장이나 4장 말씀들이나 다 우리 인간들, 사람들이 한 것은 없고 하나님이 하셨어. 그럼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인간은 죄 앞에서 참으로 연약합니다. 죄가 주는 세상적 요소가 너무나 달콤하고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키지 않을 거라 스스로 생각하며 몰래 세상을 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어떨까요? 저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죄로 인해서 또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시선을 떼고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는 그런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원래는 그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해서 11절과 12절만 봤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리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어쩌면 권면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함께 들어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옛 백성이 저들의 수치스러운 실행으로 말미암아 받은 죄의 결과들을 나열하며 옛 선조들의 행실을 6절과 11절 본보기라는 단어를 넣음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 선조들의 행실을 거울 삼아서 본보기 삼아서 세상을 향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께 고정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알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도록 여러분은 주의하시고 노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하는 일이 잘 되어질 때 방심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가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자신의 학식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서 장원급제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던 그런 선비였습니다. 그가 나룻배를 타고 큰 강을 건너던 중 선비는 노를 젓는 뱃사공에게 자랑하듯 물었습니다. 이복의 사공, 논어를 아시는가? 사공은 선비의 질문에 전어, 북어, 복어는 아는데 논어는 무슨 생선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공의 대답에 선비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찌 논어를 모르다니, 그건 지금 몸만 살아있지 정신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네 라고 문책하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큰 바람이 불어와 물결이 계속 출렁거립니다. 그리고 나룻배가 휘청거리자 사공이 말했습니다. 선비님, 혹시 헤엄을 치실 줄 아시나요? 배가 뒤집힐까 봐 두려워서 사색이 된 선비가 말합니다. 난 평생 글 공부만 해서 헤엄을 칠 줄 모른다네. 그 말에 사공이 선비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상류로부터 돌풍이 불어 강이 요동치고 있어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배가 물결에 뒤집힌다면 선비님은 정신만 살아있고 몸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선비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그런 지혜 있는, 재치 있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뱃사공의 노련함으로 배는 무사히 강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서 크게 깨달은 이 선비는 학문보다 인격을 더 쌓은 후에 과거 시험을 봐야겠다라고 하며 다시 그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17세기 프랑스의 고전작가 라 로시푸코는 사람에게는 그토록 결점이 많은 것은 아니다. 결점의 대부분은 거만한 태도에서 나온다. 먼저 거만한 태도를 버려라. 그러면 많은 결점이 스스로 고쳐질 것이다 라는 그런 명언을 남깁니다. 일이 잘 되면 긴장이 쉽게 풀립니다. 이 틈을 타고 죄는, 이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사실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역경이 다가오게 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왕은 다윗에게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를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고요. 이에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일 때 그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결국에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었죠. 그런데요,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윗이 죄에 넘어지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전쟁을 이기고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태평성대를 이어가다 보니 저에게는 긴장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느슨하게 풀린 마음, 즉 다윗이 방심했을 때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후 그의 남편 우리아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파렴치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어집니다. 죄와 사단은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자만하는 순간 우리를 물어뜯습니다.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져 나갈 때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절대 자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송을 받았던 이 다윗 왕도 방심할 때, 자만할 때 여지없이 넘어지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봄으로 우리는 결코 자만하지 말고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일이 잘 되어져 갈 때 세상과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또 여유가 생기면 세상의 것들로 육신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스멀스멀 올라오게 됩니다. 좀 더 큰 집, 좀 더 큰 차, 좋은 차, 좀 더 많은 땅, 좀 더 많은 건물, 좀 더 많은 권력, 부, 이런 등등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때 세상과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서 26절 그 내용을 보면요, 아간이 범죄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 범죄함이 들켜짐으로 인해서 저가 목숨을 잃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승승장구할 때 유다 자손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또한 200세겔의 은과 50세겔 무게의 이 황금 금덩어리를 이렇게 끌어안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묻어놨죠. 그것 때문에 이 아간은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의 내용들이 바로 여호수아 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나옵니다. 돌이 무덤이 되었을 정도로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줄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헤스타나이라는 단어로서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한 말로서 신앙이 아무런 흠 없이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복음에 대한 지식과 생활이 흠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런 생각 가진 너희들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이 메시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며 또 하나님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이방의 침략을 받지 않을 것, 즉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 라는 그런 장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자신들이 이미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고 그 제사에 참여했던 그 음식물을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다라고 여기며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형벌로 죽은 사실을 5절과 8절에서 지적하면서 믿음 가운데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또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날쌘 고양이도 정말 차도에서 많이 차에 치여 죽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폭풍에도 건재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목들이, 거목들이 강풍에 쓰러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관광객의 발걸음이 있을 것 같던 옛 건축물이 지진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도 됩니다. 우리 3월 13일 담임목사님이 보내주신 경건 이메일의 주제가 건망증인데요. 오늘 설교를 통찰하는 그 내용이기에 잠시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말했다. 우유 좀 가져와. 까먹을지도 모르니 저거 가지고 가.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다. 내가 치매라도 걸린 줄 알아요. 걱정 말아요. 잠시 후 할머니가 삶은 계란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돌아오자 할아버지가 말했다. 왜 소금을 안 갖고 온 거야? 그러게 저거 가랬잖아. 참 재미있는 유머죠. 가슴이 뻥 뚫리는 사이다 유머 중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건망증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곧 잊고 의인인 체 하는 건망증,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된 것을 잊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한 양 교만한 건망증, 급할 때 하나님께 서약을 해놓고 금방 잊어버리는 건망증.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3월 13일 날 경건일을 왔던 건망증이라는 주제의 내용입니다. 나의 나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져 나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시고 방심하지 말며 더욱더 겸손하시고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가장 잘 나갈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매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길 원하며 말씀 마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주의 은혜로 아름다운 가정과 또한 좋은 직장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삶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들이 내가 잘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잘 계획해서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을 고정하며 나가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그 삶이 아버지의 세상에서 멀어지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론 그 의지가 쉽게 꺾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써 나아갈 때에 주의 그 은혜를 누리며 주와 동행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